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삶을 같이 사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고 마음을 조장하고 감정과 의지를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짧은 큐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탄절 시즌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어마어마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요셉은 나사렛 그 시골 동네의 목수였다. 가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또 주님이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마리아지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마리아 역시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목수였던 요셉과 그 약혼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요셉과 그 삶의 환경이 비슷한 레벨을 가진 시골 처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셉도 그 아주 고귀한 집안의 교수와 더불어 결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마리아의 행적을 다 본다면 아마 그는 그 요셉과 같은 동네나 그 이웃 동네에 그 환경이 비슷한 레벨을 가진 시골 처녀였을 것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조롱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이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편안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린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와 격리된 채 지금 그 카타콤이라든지 또는 로마의 변방,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는 대린구유 이런 그 지금의 터키 근방에서 로마 병정들의 손길을 피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나그네로 고난받고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편지를 보내고 난 뒤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늘의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 영혼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 주신 게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성한 성품이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따라서 지은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죄로 지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몸 잘 관리해라, 꼭꼭 숨어서 좀 고난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썩어져갈 세상에 대한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걸 행하며 옮길 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행하며 옮길 때 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절제가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때 경건이 오고, 그것이 경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형제 우애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까지 와야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품을 담지 못하면, 그러면 이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정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흡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 맹인이 된다. 그러면 옛 죄에 머무르게 된다. 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실족이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마어마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고 넉넉히 들어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정욕과 탐심에 빠진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해서 혹독할 만큼 책망을 합니다.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강한 경고를 하고 3장에 와서는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돼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흠 없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권고를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